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와 또 역사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쪽의 지혜자들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을 경고하시며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묵상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먼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이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이르시되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지혜자들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심히 분노하는 헤롯 왕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떠났기 때문에 헤롯 왕이 기다리고 예상했던 시간을 훨씬 지났어도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분노하여 군사들을 보내었고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라마라는 지역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프린트의 지도를 보시면 빨간 상자 안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에 라마가 있고 또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죽인 지역은 단순히 베들레헴 주변이 아니었고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을 지나서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간 라마라는 지역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학살자의 모습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경험하였던 파라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러한 대학살의 환경이 모세와 예수님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또 이러한 파라오의 모습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인 마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처럼 나타나서 메시아 행세를 하며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예레미야서 말씀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기를 맞이하는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은 헤롯 대왕의 대학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그 위에 있는 라마에 이르기까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라마라는 지역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과 함께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헬은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라마라는 이 지역과 라헬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베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다시 보시면 라마라는 이름 위에 빨간색 상자에 그 빨간 선 윗부분에 가려져 있는 글씨로 베델이라는 이름이 살짝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헬은 베델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35장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있을 때에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히매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니라. 네, 이 말씀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죽었던 그 장소를 에브랏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베들레헴 근처라는 의미는 아니고 베델에서 베들레헴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슬픔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고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아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무엘기 상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해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난 뒤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셨으나 너희로 인해 슬퍼하며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었던 그 지역에서 바로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지역을 에브랏이라고 불렀고 또 여기에서는 셀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라헬의 돌 무덤이 있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 다른 지파가 아닌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예레미야 말씀에 나타난 라마라는 지역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에브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이며 그는 에브랏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사대손이더라. 네, 이 말씀은 대언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에브라임 산이라는 지명이고 또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줄여서 라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에브랏이라는 지명이 또 등장하여 엘가나가 바로 에브랏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조합해서 보면 라헬의 돌무덤이 있던 곳은 성경에서 에브랏, 라마, 셀사와 같은 여러 이름들로 불렸지만 모두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베냐민의 기브아라고 불리는 장소와도 바로 붙어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언제나 자신들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라마까지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죽였던 바로 그 지역이 과거에 라헬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상속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헤롯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헤롯은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우롱을 당한 줄 알고 심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참 우스운 것은 그가 먼저 지혜자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자들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헤롯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헤롯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이후에 삼촌 라반에게 결혼할 아내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고 그의 품삯에 대하여 계속 속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관점에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우롱당한 줄을 알고 심히 분노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롱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막드라고 되어서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의미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롱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도 바로 헤롯 왕이 우롱당하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 막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동쪽의 지혜자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또한 우롱당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속임을 당하는 것과 조롱을 받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무나 쉽고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에서 사람이 탄생했다고 주장하고 진화론이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 일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도박이나 복권이나 쉽게 돈 버는 방법들을 찾고 우연한 행운과 기회들을 찾으면서 심은 것과 달리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에게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고 또한 육신에게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보상과 정의로운 심판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에게 심는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조롱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조롱받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말씀으로 가셔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며 걷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유다서 말씀처럼 단지 자신의 정욕대로 걷고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것이 또한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육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언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난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바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임한 어려움과 재난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재난들을 당한 사람, 약하게 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비웃고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들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람들이며 은혜와 긍휼로 끝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잠언 말씀과 또 주님의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할까요? 우리 함께 잠언 말씀 앞으로 가셔서 잠언 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리니. 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똑같이 그들의 재난과 심판과 두려움이 닥칠 때에 웃으시고 조롱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욕하다가도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고 시인할 것이고 구원해 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에 떨어진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실 것이며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던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두렵고 고통스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길, 세계 선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욱 힘차게 나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셨고 전능자이셨는데 아무 잘못이 없으셨고 오히려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셨는데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으셨고 판단을 받으셨으며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차별을 받았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고 때로는 놀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언자 발람은 주의 천사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자기 나귀를 때리면서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가 우롱당한 줄을 알고 심히 분노했던 것처럼 대언자 발람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생각한 그 나귀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롱을 당할 때 감정이 격해지고 또 공격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롱받지 말았어야 할 그 이유들을 주장하며 어떠한 오해들을 풀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자 나의 입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조롱을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을 다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억울한 일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길은 단지 누군가에게 조롱당하지 않는 길,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또 장차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으로 보상을 받는 길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말씀에 따라 참으로 행복한 길,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칭찬하시며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